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첫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 창립 공식적으로 예배하고 그런 예배를 이렇게 4월 둘째 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중심교회의 핵심 가치와 말씀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하고 세우면서 하나님 주신 그 핵심 가치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표는 매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주보 맨 앞에 우리 개척할 때부터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하구나. 그것을 이제 알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은 매일 복음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서로 나누는 그 나눔을 시작해서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이 실현되는 교회가 이제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만 이제 서로 사랑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해야 되죠. 한국이든 해외든 다음 세대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려면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자꾸 주님이 친히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생명 구원 선교 그러면 자꾸 이제 수평적인 선교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5번째 다음 세대에서 수직적인 선교도 중요한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들 5가지를 저희가 5가지 핵심 가치로 교회에서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 5가지를 이렇게 하게 된 과정이 물론 있죠. 물론 오랜 세월 동안 고민도 하고 하나님 알아가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20대와 30대 때 이제 대학 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있어서 20대와 30대 때 집중한 어떤 제가 이제 목회와 어떤 사역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복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찬양과 경배, 예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처음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군대 들어가서 한번 이제 신앙이 좀 무너졌어요. 제가 간증한 적 있지만 정말 이제 교회 안 다녀야겠다. 이게 못하겠다. 이렇게 너무 나름 은혜를 많이 받고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이게 이제 신앙이 이제 무너질 때 주님이 이제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복음 중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청년 때 신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이게 떡을 떼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네팔에 있는 가지 수먼 목사님이 그때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청년 때 선교 단체를 그 당시 가니까 양육이 성경 공부나 이런 양육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이렇게 도전적이고 그런 것들을 잘하잖아요. 모험을 그렇죠. 그리고 그런 좀 치열한 중에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가스피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 동아리는 찬양의 임재가 있었고 공동체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복음도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이제 지역교회, 제가 다닌 교회는 무슨 장점이 탁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교회라는 것의 장점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선교단체는 굉장히 은혜 받는데 이게 다 사는 곳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끝나면 다 이제 흩어지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근거리에서 또 계속 매주 만나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도행전 2장에 떡을 떼는 사람들 날마다 떡을 떼었더라 그 말씀으로 떡대사라고 이름을 짓고 이걸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선교단체의 양육과 선교, 교회 지역교회의 장점, 또 가스펠의 그 찬양과 공동체성을 제가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청년부를 이제 섬기게 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좀 꽃을 피게 된 것 같아요. 더 정교하게. 네. 제가 여기
사진이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나요? 예, 제가 평촌교회 섬길 때 사진을 찾아봤더니 저 맨 끝에 김철원 전도사님이 있더라고요. 맨 끝에 손을 들고 있는 남자가 김철원 전도사님이고, 여기 그 밑에 있는 분이 서영서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그때 이제 강사로 한번 불러서,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예, 부를 거니까 좀 보이죠? 예. 그 청년부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가장 독특하게 다른 이제 교회에 비해서 드러났던 것은 아마 이제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이 이제 나이도 들고 여러 교회 가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보다 더 좋은 공동체를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또 이제 큰 교회에 이제 옮기게 된 청년들이 막 많이 오잖아요. 큰 교회 여러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고 오는데, 그때 청년부보다 더 좋은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왔다라는 그 교인을 한 명도 못 봤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 청년부가 굉장히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걸 들었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를 할 때 토요 리더 모임을 6시부터 8시 성경 공부하고 8시부터 9시까지 밥 먹고 9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리더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밤에 이제 리더 모임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다 집에 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밤 12시에 돼서 나가니까. 근데 제가 올해 그때 리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고 집에 안 갔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나가서 새벽 1, 2시까지 거의 매주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도 이제 청년부가 오후 예배였는데, 예배 전에 이제 카페에 와서 이제 차를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한 5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이제 그때 7시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를 별로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헤어지기가 뭐하니까 모여 있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또 이제 7시 예배 드리고, 7시 예배 드리면 한 8시 반 정도 되는데 집에 안 가고 이제 기도회를 이제 했었어요. 그 기도회가 뭐 적을 때는 한 10여 명, 그 많이 모일 때는 한 50명이 이제 모여서 10시 넘게까지 주일에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들이 뭐 예배 숫자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00여 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50%가 이렇게 밤 10시, 11시까지. 또 어떨 때는 이제 10시 넘어서 끝나서 또 집에 갈 때도 있지만 이제 칼국수 먹어야 된다고 또 이제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공동체성이 좀 살아나니까, 여러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철원 전사님이 있으니까, 철원 전사님이 아는 이제 지성 형제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주 친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냥 아는 사람인데, 그냥 상경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몸만. 그리고 뭐 신학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주님을 좀 섬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철원 전도사님이 감당하면 좋은데, 제 기억으로는 철원 전도사님이 얹혀 살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남의 집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리더 모임 때 한 20여 명 되는데, 이런 상황을 나눠요. 이런 형제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왔는데, 오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때 청년들이 그랬어요. 그럼 저희 집에 살면 되죠.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2-3명, 3-4명,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다 수용을, 이제, 할 수가 있었죠. 누구든 와라. 우리 공동체는 다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이라면,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플로잉이나 이런 나눔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갔던 해외 선교인데, 이제 말레이시아 선상 마을이었어요. 이제 이슬람 마을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단기 선교와 선교사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선교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해외 나가 살고 싶지도 않고, 오직 한국에 관심이 있어요. 그 목회도 이제 사실 교회 목회 관심이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네팔에서 2년간 가까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들어왔었고, 제가 그때 이제 가지 수몬이라는 네팔 친구들이 있는 그 외국인부 그냥 봉사하러 갔다가 외국인들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줄이 돼가지고 자꾸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자꾸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듣다가, 거기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번에도 방정규 선교사님도 그랬지만,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얘기하고 가서 선교를 돕게 되고, 이제 아니까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후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선교도 나름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떡대사에서 한번 이제 좀 경험을 하고, 이게 잘 되는구나. 그때도 이제 헌신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촌교회에서 이게 정말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또 제가 이제 일산충신교회 와서 청년부 했더니 또 이제 같은 흐름들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자주 말을 하듯이 제가 이제 거의 40에 다 돼서 이제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 이제 제게 사망이 오고 혼돈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아니, 왜 이런 현상이 생길 걸까? 저는 이제 이 3번의 사역 경험을 통해서 이제 목회 방향을 알았다고 생각했고, 디테일한, 이런 큰 복음, 이런 공동체 이런 거 말고, 디테일한 행정이니, 교회 절차니, 이런 거 목회니, 장례를 어떻게 하니, 결혼식 이런 거 다 이제 오래 하면서 이제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이제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했던 청년들을 보니까 물론 이제 좋은 경험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못 걸어더라고요. 그냥 이제 자기 신앙 지키고, 옛날이 너무 좋았다. 이러고 이제 나름 이제 교회 봉사하고 그런 정도를 하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막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지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더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도 왜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제 핵심 가치의 두 번째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약했구나.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과 생명을 거의 같은 것으로 제가 좀 이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알았고, 복음을 내가 가르쳤고, 복음을 우리는 아니까, 복음을 아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하면 되고, 교회를 하면 되고, 선교를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물론 이제 복음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알아서 생명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알지만 생명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못 누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했어야 되는데, 이 누림이 지속성이 돼야지만 그 공동체와 교회됨과 선교가 더 힘있게 장기적으로 하나님 안에 되어지는데 이제 그렇게가 되지 못했구나.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생명을 누리느냐 했을 때 날마다 복음적인 말씀 묵상이란 날마다 그 복음을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내가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은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한계가 나오거나 문제가 나중에 발생합니다. 네,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박희모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제를 할 때 이번에 레바논에서 선교 후보생들, 선교사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어떤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사역으로 기쁜 게 아니고 주님으로 기쁜 거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그래, 주님으로 기뻐해야지 장기적으로 선교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역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은 우리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선교사가 선교 사역이 너무 기뻐요. 좋은 선교사나 장기적인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교가 너무 기쁜데 선교사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교를 너무 기뻐한 사람들은요, 선교 사역을 기뻐한 사람은 정말 장기적이고 좋은 선교사가 못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이라는 거는요, 항상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고.
그 이제 선교사에게 재미없어요, 어느 날. 배신자를 만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돼요? 선교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몸은 거기에 있을 수 있지만 선교하지 않아요. 주님으로 기뻐해야지 끝까지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일이 너무 기뻐요. 교회 봉사 오면 너무 좋아요. 그럼 그 사람 교회 봉사 장기적으로 신실하게 못합니다. 왜? 어느 날 교회가 재미없어요, 어느 날. 그리고 이상한 인간을 만나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의무감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거 못해요.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해야지 교회 봉사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해야지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착각이 있어요. 야, 내가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난 찬양 사역을 하고, 선교가 너무 좋으니까 선교를 하고, 애들이 너무 이쁘니까 나는 평생 교사를 해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징글징글 맞을 때가 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서 유치원 교사를 했어요? 평생 그렇게 이쁠 것 같아요? 재수 없을 때 많습니다. 보기 싫을 때가 있다, 보기 싫을 때가. 황정균 선교사님이 남아공 갔을 때 8년 차 때 얘기했잖아요. 이 흑인 사람들 보기도 싫고 정말 징글징글 맞다고. 그 사랑해서 갔지만 사람이요 너무 인간이 악하잖아요. 인간이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만나고 그러면은 보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뻐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복음 전하자. 지금은 너무 교회가 행복한데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항상성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치고 멈추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표로 하는 교회는 말씀 묵상만 잘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5가지입니다. 근데 이 5가지를 사실은 동시적으로 하면서도 주로 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주로 5년 동안은 복음을 강조했고 6년 차가 돼서 계속 제가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때까지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누려야지 교회됨이나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모르고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방식대로 하려면 이 생명 누림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으로 사실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주님이 생명이 흘러가는 선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5가지가 교회 안에 정말 가득하고 너무 충만하구나. 그렇게 이제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아는 것부터 정말 하나님 일할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제 연말부터 계속해서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제 목회적인 관점과 목표가 있지만 제가 이제 묵상하고 묵상이 보여지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말부터 학개서, 느헤미야서, 마태복음 계속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24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에요. 24장이 얼마나 한국교회 이 해석이 많고 논란이 많고 또 문제도 많이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24장이 뭔가 하고 예전에 묵상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이게 성전 파괴 내용이냐, 재림이냐, 종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들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또 종말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말씀 묵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얘기하자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 파괴만이 아니라 세상 끝의 징조와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7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징조에 대해서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주님이 더 강조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다시 이 종말과 재림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결론, 포인트 핵심이 24장 42절부터 쭉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42절부터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여기 깨어있는 자가 결국 목적인데 깨어있는 자가 막 재림의 징조를 연구하거나 징조를 연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초점이 있거나 더군다나 지금 막 베리칩이 666이다. 이스라엘 삼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제 환란이 있으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가 나타날 때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막 그런 걸 준비하는 것이 주님이 강조한 면이 아닙니다. 여기 42절에 깨어있으라고 말하면서 어떤 것이 깨어있는가에 대해서 45절부터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45절부터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와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네, 이 마태복음 24장과 제가 요한계시록 때문에 요한계시록 강의도 하고 많은 강의를 듣고 책을 봤는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45절부터 47절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특별히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자로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소유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다 통째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내가 그에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칭찬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서 재림을 만나든 죽은 후에 몸의 부활로 만나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판단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만약에 죽었다라면 그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곡해가 많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주 공헌한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신교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성자나 성물이나 이런 중간의 어떤 단계들을 우리가 의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만인제사장설이 너무 회복이 안 됐어요. 전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양식을 나누는 것은 목회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아직도 이 제사장설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눠줘야 돼요. 여기서 양식을 따라서 나눠주는 이 일에 모두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선택으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면 좋고 안 나눠주면 할 수 없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 의무고 책임으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악한 종은 48절부터 보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죠. 자기 즐거움을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이제 악한 종인데 51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재림의 날에 아예 악한 종으로 발견되면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처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벌이 있지. 충성 안 했으니까 너는 상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랬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이 더디 오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더디 온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는 주님이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알고 믿는데 다만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했어요. 나눠주는 자. 여러분, 내가 나의 신앙의 유익과 그래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나는 누리고 싶어, 항상 기뻐하고 싶어서 하는 그 묵상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매일 묵상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혼자만 누리는 그 자는 악한 종이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나눠주는 자예요. 여기서 기준은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여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나와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신 말씀은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나눌 양식이에요. 나 혼자 말씀이 너무 좋다, 기쁨이 있다 그러라고 준 게 아니고 양식을 나눠주라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의 양식을 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양식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는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혼자 좋아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에요. 충성된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악하냐 그러면 주님, 제가 평생 예배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럼 주님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양식을 너는 나눠주지 않았느냐? 내가 나눠주라고 그 양식을 줬더니 너는 왜 그 양식을 네가 먹고 입 닫았느냐라고 할 것이에요. 여러분, 정부에서 공무원이 나라에서 재정을 지출해 줬어요. 나누라고 백성들에게. 근데 자기가 그걸 다 가져갔어요. 그게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통로가 돼서 흘려보내야지 되는 것인데 자기가 가지고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야, 그러면 그것은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묵상 나누고 좀 나누라고 해도 나누는 사람이 소수예요. 왜 그렇죠? 계속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선택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물론 하면 좋겠지, 근데 안 한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어? 그럼 베레아 교인처럼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가만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직접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나누지 않는 자에게 주님 분명히 슬피 울고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지. 그거는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벌에 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리고 25장은 24장을 다시 설명하는 것인데 25장은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25장에 대한 해석도 이 비유가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많이 돼요. 그런데 24장과 25장이 너무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24장에 이 깨어있는 거에 대해서 25장이 세 가지 비유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련한 처녀와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의 공통점이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다 졸았어요. 근데 차이점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담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25장 13절에 말씀한 것과 24장 42절에 말한 것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장에는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25장에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핵심 13절만 딱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24장에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깨어있어야 된다. 그게 슬기로운 처녀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5장은 계속 깨어있으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가져온 슬기로운 처는 양식을 나눠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이 비유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도 똑같죠? 이 여인들이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은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 자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림의 날에 충성된 자는 재앙의 날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 중에 하나가 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쁘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 대한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 실제로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슬기로운 처녀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핑계를 너무 잘 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그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거는 이해도 잘하고 묵상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저같이 무식하고 도대체 표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생각도 작고 글도 못 쓰고 말도 못 하는데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까 봐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여기 25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2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25절에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준 거예요. 재능대로. 그리고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걸 남겨서가 아닙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충성했기 때문에, 그것도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거지, 많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상이 똑같아요. 칭찬이. 그러니까 결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했냐 충성했냐가 이 상과 보상의 이유입니다. 그럼 장사는 뭐겠어요, 여러분? 장사는 24장에 말한 똑같은 거죠.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것이 장사입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면 뭐가 남아요? 남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2달란트고 그게 5달란트인 거예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영향을 미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에 어떤 사람들이 영원히 소송되어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대로만 양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셀장, 셀장, 교사, 목자, 목회자 다 받은 달란트가 다르죠. 양들이 다 다릅니다. 나는 세론인데, 세론도 같은 세론에, 그쵸?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부담감을 줬을 때, 내가 그 한 사람의 영혼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못하는데, 그러면 한 줄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기가 받은 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없는데요라고 하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없는데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대로 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줬는데 없다라니,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게
것이 되고 하나님의 탓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남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어요. 예, 이렇게 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죠. 근데 이 묻어둔 첫 번째 오해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인정이 없고 엄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너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고 인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이 한 달란트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무능하면, 잃어버리면 이 엄격한 주인이 분명히 책망하고 벌 줄 거야.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달란트 이거 해가지고 이거 남겨봐야 엄격한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엄격하니까 이거 한 달란트 남겨봐야 분명히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모험하지 말고 땅에 묻어두자,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만 오해한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가 누구 것인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이 달란트가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빌려준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죠? 임대?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아예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준 게 아니라 맡긴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악한 종처럼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줬으니까 내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내가 장사를 하든 땅에 묻어두든 내 건인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식을 썩혔죠. 땅에 묻어둔 게 뭐예요? 하나님 양식을 줬는데 그 양식을 창고에 놔두고 그냥 썩혔어요.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창고에만 있어요. 땅에만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국어 실력이 부족해요. 나는 깨닫는 통찰이 없어요.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나는 성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성실하게 뭘 하는 걸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누구를 탓하고 모독하는 건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문제라니까요.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줬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양식을 나눴지? 당신이 썩어 빠진 것을 줬기 때문에 내가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난 나눌 게 없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을 탓하는 것이 되는, 그래서 당신은 엄격하고 인정머리 없는 주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를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것이지, 그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얼마나 대단한 깨달음을 나누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수미 콘서트를 가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콘서트를 한 데를 가시겠어요? 또 조수미한테 가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악한 종이어서 그래요. 예, 그럼 순종을 받는 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부모에게서는. 부모가 정말 돈 자체를 원할까요? 정말 설거지 해주는 것 자체를 원할까요? 아이가 순종하네, 나를 기뻐해서. 그 순종을 기뻐하는 것이죠. 작은 일에 순종한 것의 가치를 또 말씀하시려고 달란트라는 비유를 썼어요. 굳이 달란트라는 비유, 우리 달란트 들은 적 있죠? 여러분, 여기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노동자 100년치의 수입이에요. 100년 동안 월급 받은 연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남겼으면 우리는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한 달란트를 남기면 하나님은 너는 20년치 연봉을 남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순종, 보잘것없는 결과를 하나님은 엄청난 열매와 결과라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미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10km를 둘러쌌는데 5m가 비었어요. 아니, 그게 성입니까? 성벽이 안 되잖아요. 아니, 1km에 5m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 방 앞을 세워요. 근데 그 5m, 그거
거기 껴 맞춰줘서 있어야지 성벽은 완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계속 이 교회를 지체와 몸으로 말하죠. 아니, 새끼손가락 하나 이거 잘라나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 없어요? 오늘 깨물어 보세요. 문제 없는지. 문제가 심각하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작은 순종이 왜 그렇게 달란트라고 엄청나게 얘기했냐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순종이 없이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성전이 성전이 되지 않고 성벽이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멋있는 건물을 짓는데 완공이 안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작은 자의 순종을 실제로 한 달란트의 엄청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받았고 작은 능력을 불순종했으니 심판도 작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25장 30절 읽어볼게요.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관리를 하리라. 여러분, 결과도 결과주의가 아닌데 불순종도 결과주의가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썩힌 사람이나 조금 받았는데 썩힌 사람이나 심판과 벌은 똑같습니다. 순종도 똑같고요. 상도 똑같고 벌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능력을 받고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지? 이렇게는 하지만 나는 뭐 내가 뭘 받았다고. 그게 썩히죠? 여러분, 결과는 똑같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시간상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만 좀 볼게요. 우리 25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지적 작업이나 언어라고만 생각할까 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말이나 글로 하는 것이지 라고만 생각할까 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로나 글로 표현해야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생명 깨달아서 막 그런데 전혀 행함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참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이나 언어나 글로 표현하는 것과 또 그거에 맞게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기에도 하나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행함이 없으면 그는 염소인데 지극히 작은 자 딱 하나일지라도 그의 비참함에 함께 해주고 섬겨주고 행함으로 도와줬다면 그는 상이 있는 자다. 지혜롭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장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분명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영생에 들어간 자는 분명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까지, 생명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그리고 행함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지라도, 너무너무 작은 거 하나일지라도 내가 행함으로 어떤 형제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받은 달란트만큼, 재능만큼 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영혼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받은 것이 별로 없어서 주님 내가 땅에 묻었다가 다시 드립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면 충분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영벌에 처해지는 자도 명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번째 심판받는 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양과 염소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양과 염소의 중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예요? 아니면 미련한 처녀예요? 대부분 둘 다 아닌데? 둘 다 아니면 어디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중간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는 슬기로운 처녀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미련한 처녀는 아니지. 설마 아니겠지. 절대 아니지. 그 어디에 속한 거야, 어디에. 그럼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있다가 천국을 어떻게 껴들어서 새치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없고 양과 염소의 중간이 없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의 중간이 없어요. 악한 족과 충성된 종의 중간이 없어요.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얼두 제자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아무도 악한 종이 없는데 왜 이 말을 하겠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악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영벌을 말하는 것은 다 부담스럽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나.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근데 우리 교인 중에 나중에 지옥에 가가지고 그 지옥에 간 성도가 목사님, 당신이 나한테 이걸 안 알려줘서 내가 이거 지옥에 와 있다고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말해줬어야지. 지옥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야지 되는데 왜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나를 여기 지옥 보냈냐라고 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서로 간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메시지 여기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뭘 묵상하셨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걸 묵상하셨어요.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묵상이 되세요. 뭘 묵상하는 건 자유예요. 다만 주님이 중간은 없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난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에요. 부모가 언제 자녀에게 협박을 합니까? 물론 부모는 연약해서 자기 분으로도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주님 왜 이런 경고를 하시겠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양이 절대로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으로 들려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또 이 교회를 주님이 부르신 대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할게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좀 하면서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도 오시고 또 우리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둘 다 명확하죠. 주님 만날 그날이 더디 오리라. 우리 느낌은 그렇지만 그것이 악한 종이 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더디 오리라 하지 말고 속히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양으로 염소로 나는 어디에 서 있을지를 생각하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은 우리에게 완전한 어떤 대단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되게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능력이 어떠한 거지? 내 환경,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내 감정, 관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만큼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염소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다가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받은 만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은 만큼 내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 뿐이라도 주님 충성하고 순종하고 때를 따라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다시 일어나 좀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